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훈하였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멀지 않는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온갖 수고를 다하여서 세운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착이 남다른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지 않고 오히려 밀레도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린 후에 한시 바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죠. 사도 바울이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모금한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게 될 일은 결박과 환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동맹을 맺은 자들이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염려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권면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기 위한 그런 교훈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는 바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자신을 살피라라고 전하여 줍니다. 그렇게 번역하였죠. 자신을 살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가치와 지향, 사고와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복음에 매여 있는지 그 삶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야죠. 두 번째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거 역시도 세번역 성경은 양떼를 잘 보살피라라고 번역합니다. 양떼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뜻하는 은유이지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나 자신과 같이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서로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보살피라 하였죠. 교회를 보살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를 보살피라, 이것은 바울의 이 권면은 교회당, 예배당, 즉 건물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몸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 값을 그 아들의 피로 치르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산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것의 뜻이 곧 내가 산 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그 뜻이 열국의 아비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임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량케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총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과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닥칠 어려움을 바울이
걱정하죠.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칠 것을 예상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이리는 양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력들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누구를 따르게 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죠. 두 번째로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어그러진 말을 전합니다. 어그러진이라는 이 말은 왜곡하다, 타락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의 어그러진 말은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나운 이리에게서 지켜야 합니다. 어그러진 말에 연약한 성도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보살펴야,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나운 이리가 어그러진 말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사나운 이리가 가진 욕심을 추론해 본다라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교회에 들어온 사나운 이리는 성도들의 은, 금, 의복을 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권력욕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강한 자들과 결탁하였죠. 마지막으로 명예욕입니다. 그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즐겼죠. 욕심을 품고 있던 이러한 사나운 이리와는 다르게 바울은 물질을 탐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매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자비량 선교를 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이 보여준 그 모범을 따르라라고 교훈할 수,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내어 놓았던 자신을 본받아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약한 사람들, 그들은 궁핍한 형편의 사람들이죠.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 일은 물질을 탐하는 욕망을 멀리하게 하는 일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은 자신 스스로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교훈하였죠. 바울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여 주신 말씀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죠. 아마도 교회 안에서 구전으로 전하여졌던 말씀인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하셨고, 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역시도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이 복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는 사나운 이리의 어그러진 말을 경계하여서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복된 일임을 기억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사나운 이리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죠. 말씀에 간교한 것을, 마음에 그 간교한 것을 더하여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사나운 이리에게 미혹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일깨어는 깨어 있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깨어서 경계를 멈추지 않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사나운 이리의 그 미혹에 끌려갈 뿐이죠.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따르게 될 뿐입니다. 결국 사나운 이리의 먹이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교훈합니다. 바울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라 하였죠. 기억해야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찾아와서 성도들도 미혹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부탁하다. 이것은 위탁하다 또는 앞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이것은 곧 주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놓고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깨어 있어서 기억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지럽고 수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주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죄 유혹으로부터 거룩을 지키는 힘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죠.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줍니다.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여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훈계하였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놓여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사나운 이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질까 염려하면서 믿음의 교훈을 전하여 줍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여 주는 바울의 권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마음의 간교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목회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의 소유로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개척을 했다는 이유로, 가장 오래된 성도라는 이유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로 교회 대소사에 참여해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직접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죠. 주인은 자기의 아들의 그 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임을 기억해야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권면대로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손과 발의 그 행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아야죠. 우리 눈 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면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피며 거룩하심을 입을 때 성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충만하여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로 서로를 보살피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서 생명의 길로 행해야죠. 오직 말씀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능력에 위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에서 구원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제1의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사랑이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약한 사람들의 손을 따스히 맞잡고서 위로하며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될 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깨어 있어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